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감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묘사라고 한다면,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이 용납하신 자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에 예수님은 복음의 신비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5절 다시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이죠.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앞에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도시들, 하나님의 화가 있을 도시들, 그리고 죄와 멸망이 있는 그 도시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슬픔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실 때에도 우셨던 적이 있습니다. 왜요? 죄와 멸망으로 하나님의 화가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이 괴롭고 힘드셨음을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그 도시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은 슬프고 괴로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그렇게 슬픈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로 넘어오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그 마음 속에서도 불구하고 도실의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아직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잘 믿을 것 같고 많이 알 것 같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므로 인해서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거부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환경을 볼 때 어떠한 가운데 감사한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둘 중에 어딜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감사를 잘 안 하지요. 또 어렵고 슬픈 일을 당하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뭘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원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범사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구를 걸어 놓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는 잘 안 해놓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라는 집안의 액자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걸어 놓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죠. 그러나 그 뒤에서 일하시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맞긴 하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섭리하시는, 통치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감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잘못되어진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25절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배워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붙이시는 칭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요. 천지의 주제이심을 잊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인 겁니다. 이 표현은 바로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의거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지구가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든 것이 이끌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피조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은 내 거요라고 하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고 그것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학개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것을 내 것처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소유권이 왜 하나님께 있냐고 묻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까지, 하늘에 있는 별과 달들 그 모든 우주 공간까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이러한 표현들은 성경에 무수히도 많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고 7장 22절에 나오고 욥기 33장에도 나오고 시편 23절에도 나오고 그 외에 전도서 12장 7절에 나오고 스가랴서 12장 1절에도 나오고 그 외에도
이사야 42장 5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펼쳐 보여주셨고 땅과 그 소산을 우리 가운데 내게 해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17장 24절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도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말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땅의 주인이고 우리가 건물의 주인이고 우리가 내 생명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은 이 땅의 소유권과 이 만물의 소유권과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 칭호가 뭐냐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아버지라는 표현은 두 가지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이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일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부르시는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랍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그러면서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내 아버지여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1장 41절에서는 나사로의 죽은 무덤 앞에 가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성이 내가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만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도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하나로 묶여 있으며 또한 동시에 본인이 신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여기에 모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아버지 앞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교부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면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버지라는 표현도 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것을 감사하고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요.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께 붙이는 칭호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와 아버지에 대해 생각했고 이제 크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합니다.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25절 뒤에 보면 아버지여 다음에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먼저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큰 일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과 42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넌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진 평화의 일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펼쳐지기 시작했던 메시아에 대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에 대한 사상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인식의 문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그들은 받아들였으면 이 하나님의 평화에 관한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따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 그것은 곧 우리가 받아들일 때 복음의 큰 일들이요, 평화에 관한 큰 일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믿었으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요 행복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감춰져 있으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것을 누가 받아들이지 않는가요? 지혜롭고 슬기로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절로 24절에서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사람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라고 지정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권능을 보고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예수가 가르치는 게 얼마나 대단해. 예수가 가르치는 저 가르침 별것 없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를 무시했던 것. 그냥 예수가 행하는 기적들은 귀신의 힘으로 행하는 거지 저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하면서 무시했다는 것. 그러나 반대로 어린 아이들은 솔직하고 또 순박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곧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오직 구원을 간구하는 그들을 향한 그들에 향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슬기로운 그 사람들을 향해선 이 복음의 지식을 감추어 놨습니다. 그때 당시만 감춰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 복음의 비밀은 감춰져 있습니다. 나는 똑똑하고 나는 많이 알고 나는 모든 이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그들만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는 어두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뛰어나다고
복음의 신비를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은 학문을 가졌다고 해서 복음의 신비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학교를 안 다녔다고, 글자를 모른다고 복음의 신비를 모르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슬기롭고 지혜 자들에게는 숨기신 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런 조치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뛰어나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도시에 어떤 학문이 있고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 같은 나는 오직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원한 영광인 영생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은 감사하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초월적인 경륜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완전한 주권에 대하여 하나님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하여 저는 찬성하고 지지하고 동의한다라고 하는 자세가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적으로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겁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왜 감사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역사를 역전시키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표현이 그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모든 섭리에 대하여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십시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비록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